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엉덩이를 팠으나 자글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사울 왕을 도피하여 피하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표제에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도피하던 당시에 이 시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초반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에 대한 다윗의 탄식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비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찬양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부각시키는 신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엘로힘을 향해 다윗은 내 영혼, 즉 자신의 전인격이 피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전인격을 담아 다윗이 찾고 구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서처럼 지존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윗의 영혼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과 그의 군대는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진 반면에 다윗 자신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윗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절박함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신의 절규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인자의 원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친절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또 모든 그의 군대가 그 명령을 따라 창과 화살을 들고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 그가 외로운 도망자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또 위험천만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도우심, 즉 헤세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와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 밖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하나님 밖에 있는 악의 세력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악의 세력들이 곳곳에 매설해 놓은 그물과 파놓은 웅덩이 때문에 다윗은 한 걸음도 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그 순간 그들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며 선과 의를 전혀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셨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물과 웅덩이로 가로막힌 나의 인생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 주님께 영광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다윗이 주님을 찾을 때 누렸던 큰 기쁨과 찬양의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없이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되다라는 말이 세워지다, 고정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또 거룩하심의 터 위에 자신의 영혼이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과 또 내적 갈등이 발생할 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며 일어나길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1절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씩이나 부르짖을 만큼 다윗은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간구하는 와중에도 원수들이 쫓아오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노래를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윗으로 하여금 영육 간의 평안과 확신을 주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에서 영광은 심령이나 영혼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깨우침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면서 깊은 패배감과 또 좌절 속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고 나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칠흑 같았던 어두움을 지나 새벽을 깨우려 합니다. 그 새벽은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때입니다. 슬프고 암울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대역전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에는 한없이 슬프고 낙심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사단이 왕노릇하는 질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환경을 넘어서는 환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중에 원수에게 추격당하거나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물과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함몰되기보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 통행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화평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탄식을 감격과 찬송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